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찾아오나요? 모세.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모세 하면은 홍해를 가른 그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보다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이 모세 하면은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5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한 영화였죠. 물론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런 장치들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헐리우드의 역대급 블록버스터 영화로 불릴 정도로 이 10개의 영화는 그 당시에 굉장한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모세의 주인공이 나중에 벤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맡기도 했죠.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 왕과 담판을 짓게 됩니다.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온갖 재앙을 다 일으키면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는데 동조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 멋진 장면이 이 10개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해서 40년간 정말 다이나믹하게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우뚝 서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아마 저는 고민하지 않고 모세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이 전형적인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처음에는 70명으로 내려왔던 그 요셉의 가족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을 보고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숫자는 점점 불어났죠. 그래서 바로가 이 산파들을 조용히 불러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바로의 명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른 끄집어내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모세였습니다.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엄마의 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엄마와 그 누나 미리암이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 아기를 본 뒤에 불쌍한 마음에 그 아이를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되죠. 여러분이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모세스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죠. 이 모라는 뜻은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라는 뜻은 건지다, 끌어내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바로 왕들의 이름 중에 람세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스, 람세스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모세스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모셰, 그게 한국어로 모세, 그리고 영어로 모세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모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왕족 가문에서 자란 거죠. 그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때부터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애굽 방식으로 애굽 문화 속에서 애굽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엄마도 애굽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애굽 사람이고 모든 주변 친척들, 형제들 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자신의 생김새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자라게 됐지? 내가 왜 이방이 되었지? 나의 친부모가 누구지? 이런 궁금증과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선조들이 어떻게 노예로 그런 고된 학대를 받으며 그 유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게 된지를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사랑이 더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이 미국 가정에서 입양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듯이 이 홀트 재단 그 중에 하나죠. 홀트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 보내졌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미국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미국 사람, 온갖 친척이 다 미국 사람, 영어로 대화하고 이름도 미국식 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본인들이 백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내 머리는 검은색이지? 왜 내 눈은 이렇게 찢어졌지? 자신의 생김새와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찾아옵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입양된 자녀에게 그 출생의 그런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너의 진짜 이름은 이거고 너의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고 어디에게 다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된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제가 알던 이 친구는 이제 집에서는 먹는 음식이 다 이제 미국 음식이죠. 근데 본인 방에 작은 냉장고를 갖다 놓고 주변의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사가지고 거기에 넣어놓고 혼자 작은 그 밥통에 밥을 만들어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무슨 뭐 맛이 있냐 밥이랑 김치랑.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자기만의 시간에 밥을 꺼내서 김치와 같이 먹으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됐고 얼마나 신나게 한국 이야기를 하며 한국어를 배우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원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연락이 돼서 저랑 같이 한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집으로 찾아가서 같이 앉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냥 쳐다보며 껴안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친구도 왜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끌어올랐던 거죠. 저는 그 가운데서 통역을 하면서도 저도 눈물이 나니까 제가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비록 자란 환경은 다를지라도 피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비록 애굽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 몸에는 이 히브리 민족의 피가 막 끓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이 모세가 자신의 동포인 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노예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외부인처럼 옷을 차려입고 그 노동 현장에 조용히 가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모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애굽인 감독에게 정말 죽도록 쳐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애굽인 감독을 찾아가서 돌로 그를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쳤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계획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가 내 민족에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끓어오르는 그 애국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같은 자리에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냐? 우리끼리 힘을 합쳐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 싸우던 사람이 멈추더니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이 우리의 리더라도 됩니까? 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도 돌로 쳐서 죽일 생각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죽은 시신을 모래에 잘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이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졌고 바로는 즉각 모세를 죽이기 위해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모세를 입양한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 애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바로 왕은 있었지만 그 바로 왕의 이제 작은 어머니는 큰 어머니 격 됐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유난히도 모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저 모세가 늘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쟤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삼아서 잘 됐다. 이 나라를 배신한 놈 하면서 이 모세를 죽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즉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온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40이었고 그는 평생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그가 광야에서 뭘 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이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끌고 우물가에 물을 이제 가지러 온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텃새가 있었겠죠. 그 우물가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남자 목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무시했겠죠.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점하며 그렇게 아무런 물도 나눠주지 않자 모세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남자 목동들과 싸워서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의 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양들을 다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물가에서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아버지가 당장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나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에게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 정착을 하게 되죠.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 왔으니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차라리 여기서 결혼을 해서 빨리 정착을 하는 게 좋았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하죠? 4번이나 변하는 시간이에요.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처럼 귀농하면은 야 좋다, 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더 이상 권력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훌훌 털고 왔으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도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 민족을 향한 그 애국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면 이제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나이인데, 그가 가장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 나이인데, 그는 그때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제일로 비천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동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소개시킬 때 바로가 물어요. 너의 직업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우리는 대대로 목동 집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위안을 얻었던 거예요. 아,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아주 낮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인생이 된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처음에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 목동으로 살려고 내가 그동안 그 교육을 받고 왕자로 살아왔나? 내가 여기에 왜 이러고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나는 돌아가야 돼.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일들을 해서 나는 다시 내 전성기를 찾을 거야.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컸겠습니까? 날마다 애굽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현실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제 80이 된 모세는 아무런 꿈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계획도 욕심도 없었어요. 원망 불평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제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는 목동으로서 매일마다 반복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아무런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지? 이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바람은 아마도 막 기적같이 오시기를 바랄 거예요. 막 음성이 들리고 환경이 변화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또 읽습니다. 내일도 읽습니다. 매일마다 읽는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주일 예배, 오늘 또 드리는 주일 예배, 다음 주에 드리는 또 주일 예배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서쪽으로 가던 길에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라 불리기도 하고 시띠나무, 아카시아, 조각목,
불리기도 하죠. 이 이름들이 성경 곳곳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 광야다 보니까 키가 크지가 않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갈래를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작고 뒤틀리고 가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인 거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건기 때가 되면, 굉장히 마른 때가 되면은 그 얇은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열기와 함께 이 가지들이 막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흔한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세는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광경을 분명히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불에 타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붙어있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타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 작은 나무가 왜 아직도 꺼지지 않지? 이 호기심을 가지고 양떼를 다 데리고 와서 다 돌려서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훨훨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성경이 보통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봐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비록 바로의 공주 밑에서 양자로 자랐지만 그 유모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모세의 친어머니였거든요. 그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여기로 오게 되었지? 이런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얘기로만 듣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꽃으로 다가오셨을까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셨을까? 이 불이란 원래 연료가 있어야 타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붙은 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참을 들여다봐도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타오르고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떨기나무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을 타오르게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타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꽃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금세 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태울 때에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불이 다 꺼지고 말 것입니다.
지치고 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나 지금 완전히 다 고갈됐어, 이 표현이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이 번이란 뜻은 태우다라는 뜻이죠. I am burned out. 그러면은 야, 나 완전히 지쳤어, 나 완전 다운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 이상 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명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불꽃으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이, 그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들 모두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그들도 너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떨기나무처럼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된 거야. 모세야,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 이 사명을 너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너를 만들어주는 불꽃은 결국 네 힘으로 하면 꺼질 수밖에 없어. 너를 태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태워야 해.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가 속으로 내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이미 꿈도 소망도 다 버린 지 오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애굽에서 나라의 배신자로 몰려서 도망쳐 온 지 40년이 되었고, 지금은 다 나이가 들고 힘도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바로와 대면을 해서 싸우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듣기에는. 누구보다 애굽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들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실수로 찾아오셨을까요? 야, 모세야, 미안하다, 네가 벌써 80이냐? 야, 나도 몰랐네. 그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와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고 모세가 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정의 그 불씨를 주고자 하셨어요. 모세야, 이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너도 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될 거야. 모세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감독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민족을 살려봐야지,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그런 그 충성심에 불타며 애국심에 불타며 그 일을 벌였던 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알게 됐어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모세는 나중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여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태워가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고 모세가 눈을 감으려고 할 때에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나이가 120세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왜 그러지? 근데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모세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을 태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던 거예요. 만약에 본인 힘으로 하고자 했다면 그는 벌써 스트레스로 이미 죽어도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그 불꽃을 기억하며 그래,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기억하며 그 광야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꽃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때 실패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떨기나무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불꽃을 주시기 때문이죠. 모세도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 참 떨기나무 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소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떨기나무더라고요. 혼자 막 하다가 스스로 태워서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그런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내가 훨훨 내 인생이 타오를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열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걸 제가 혼자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요즘 제가 혼자 그거 많이 합니다. 혼자 쓰고 은혜 받고, 혼자 쓰고 은혜 받고.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털털 털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노하우와 경험이, 그 모든 것이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미련과 후회와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계속할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과거와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이 창조주의 손에서 막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순종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야, 오늘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야,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불꽃을 태워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열정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후회 없이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